우리 함께 나눈 말씀은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많지 않아서 두 분이서 한 개씩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저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 거룩하고 참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말한다.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이것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이다. 너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며 거짓말하는 사단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도록 하겠다. 내가 인내하라는 내 명령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 지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에 닥칠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신앙의 승리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 기둥을 삼을 것이니 그가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에게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로부터 내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을 그에게 기록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여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100번 꺾어도 굽히지 않는다는 백절 불굴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지나간 뒤 더 큰 난관이 와도 결국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개인과 교회와 나라를 볼 때에 이 단어를 백절 불굴이라는 이 사자성어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개인의 삶도 그렇지만 나라적인 상황은 더 어렵습니다. 새 정부 출범하고 100일 만에 경제는 추락하였고 사회주의적인 무작위 법안이 통과되어서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민주주의 근간이었던 4가지의 기둥 중에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의 3권 분립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최근에 특검으로 인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극동방송 세계력교회가 압수수색을 받았고 세계력교회 손현모 목사님이 구속되었습니다. 영장 청구의 이유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터무니없는 이유였죠. 민주주의 현장 사상 유례없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종교적인 탄압을 이어갈 때 이런 모습들을 보며 믿는 자들은 이때가 성경의 그림자와 같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앞으로 전 세계적인 환난 당함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그렇게 깨닫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환난이 더 큰 것을 위한 준비와 학습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세기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현대까지 교회는 늘 환난과 핍박, 어려움을 지나와야 했습니다. 모든 역사는 주님의 주관하여 움직여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이러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은 흔들리지 않고 모든 주권이 주님에게 있으며 하나님의 예정하신 섭리가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에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것, 성경의 결론처럼 믿음을 지킨 자들이 얻게 될 그 결론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신뢰하고 믿는다면 결국 승리한 자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몸을 지옥에서 다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현재의 상황과 위기를 주는 자들을 두려워하기보다 심판의 권한이신 주님만 두려워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를 위협하는 그 어떤 세력도 두렵지 않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교회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세상과 교회의 가치관으로 여러분 저울질하기보다 오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여 깨닫게 하신 바를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주는 기둥 같은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결론이 됩니다.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7개 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같이 칭찬을 받았던 교회예요. 저는 7개 교회를 묵상하면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저희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묵상하게 되었어요. 참 닮고 싶은, 그리고 저희 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부유하진 않았지만 베품에 있어서는 늘 넉넉함을 가졌고 형제 사랑에 있어서 늘 앞장섰던 교회였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빌라델피아, 영어로는 필라델피아죠. 필라델피아라는 그 헬라어인데 필로스라는 사랑의 의미의 헬라어와 아델포스라는 형제라는 그 두 가지 헬라어가 합성된 이름이 필라델피아입니다. 이래서 합성해서 어떤 의미냐면 형제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연약했지만 충성된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함께 주님께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던 교회였어요.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늘 평안하고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과 핍박, 죽음, 종말은 초대교회 시대에는 늘 묵상의 주제였고 목숨까지 걸어야 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 것,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주님 곧 오신다, 주님은 곧 오셔서 대적자들을 심판하시고 왕으로 온 땅을 다스리신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메시지를 믿었고 붙들었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이름의 유래를 찾아보면요,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지역에 한 왕이 있었는데요, 그에게는 사랑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마음을 흔들어서 신하들이 이 왕위의 찬탈을 노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동생은 형을 사랑했기 때문에 끝까지 왕에 대한 형제애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끝내 왕위 찬탈을 진행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형제 사랑을 통해서 붙여진 이름이 빌라델비아입니다. 이러한 이름과 같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넉넉하게 있었던 교회입니다. 부유하진 않았지만 베품에 있어서는 늘 넉넉함을 가졌습니다. 한 예로 이 지역에 포도가 많이 나는데요, 그걸로 포도주를 담아서 주변에 있었던 300여 개의 작은 모임들, 작은 공동체 교회들에게 그들이 성찬식을 할 수 있도록 나눴다라는 거예요. 형제사랑에 큰 감동이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이 지역은 지진으로도 유명해요. 지진이 자주 발생하여 도시가 자주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AD 17년에는 대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잿더미로 되었던 적도 있어요. 기둥이 튼튼하면 지진이 와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버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내진 설계를 잘하고 기둥을 세울 때에 그 기둥이 웬만한 지진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게 만든다고 해요. 강도 높은 기둥을 만들어서 튼튼한 건물이 세워지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믿음으로 가진 것을 강도 높은 기둥과 같이 튼튼하게 하고 굳게 붙잡으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붙잡아 나가면 신앙의 승리자가 됩니다. 그러한 신앙의 승리자는 상급으로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어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게 된다 하셨어요.
본문을 살펴보면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총 6가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계시록 3장 7절의 말씀에 필라델피아 교회의 지도자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 거룩하고 참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말한다.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이사야 22장 22절에 나와요. 여러분 나누어진 그 유인물에도 나오는데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게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히스기야 왕 시대 때에 왕의 서기관이자 재정의 국고를 맡은 지금 말하면 경제부 장관에 속한 셈나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셈나는 친이집트파로 아수르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 이집트의 원조를 청하도록 유도했던 인물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유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간신 셈나를 폐하고 엘리야김을 국내 대신으로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엘리야김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이에요.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에게 주어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집의 열쇠라는 표현은 다윗의 집 자체가 다윗의 왕가를 말합니다. 유대 그 왕족을 말하죠. 그 왕가에 내려오는 그 열쇠, 그 청지기로 임명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깨는 권세를 말합니다. 즉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왕가의 살림을 맡은 행정 대신으로 모든 권한과 권세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즉 엘리야김은 왕가의 살림의 청지기로서 아침에 그 성전에 성을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고요. 그리고 나온 사람 또 나가게 되면 문을 닫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자신을 일을 하는 권세자가 되었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이것에 담겨진 의미는요, 그리스도께서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기에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이 왕으로 다스릴 그 나라에 어떤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지 그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여실기에 닫을 사람이 없다고 하시며 약속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열린 문을 두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8절 하반절에 보면요, 너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주님이 열린 문을 열어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열린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겉으로 볼 때에는 부족한 게 많고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순교의 정신으로 주를 위해 믿음과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능력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믿음과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그 능력은 성령님을 통하여 주어집니다.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능력을 구할 때 성령님이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주님은 그러한 능력을 구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열린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열린 문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참된 성도들이
그 열린 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외적인 믿음을 보인 자입니까? 아니면 내적인 능력을 가진 자입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외적으로도 준비되어졌지만 내적으로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신명기 10장 12절에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며 16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호와께 순종하고 고집을 피우지 마십시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신명기 10장 12절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이러한 모습이 외적인 모양으로 포장되지 않고 내면으로부터 흘러넘쳐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외적으로 믿음을 보이는 자인가? 아니면 내적인 능력을 가진 자인가?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러한 내면으로부터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그 순종함으로 그런 내적인 능력을 가진 자였기에 주님은 그들의 그 모습에 대해 칭찬하였고 예비된 보상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은 자칭 유대인들, 거짓말하는 사탄의 집단들의 사람들로 빌라델피아 교회 그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며 거짓말하는 사탄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도록 하겠다. 소위 유대인이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믿는 동족을 핍박 가운데로 몰고 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심판하는 주님이시오. 왕으로 오실 때 그러한 자들을 내 발 앞에 꿀리게 하겠다. 우리는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서 있다면 주님은 그들을 우리의 발 앞에 꿀릴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리실 거라고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성도가 세상을 심판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신앙의 승리자로 끝낸 자들은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심판하는 자로 서게 됩니다. 주님은 교회를 박해한 자들이 주님의 신부된 교회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겁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자신의 신부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실 겁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는 약속을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셨어요. 동일하게 이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고 계십니다. 핍박받는 교회는 이러한 약속이 주어질 때에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그 기둥과 같은 그 진리의 말씀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그 기둥과 같은 어떤 지진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그 튼튼한 기둥과 같은 진리를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길 원하십니다. 그러한 위로와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한 약속입니다. 시험의 때에, 그 환난의 때에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내가 인내라는 내 명령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 지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에 닥칠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인내의 말씀을 지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시험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닥칠 환난이,
빌라델피아 교회 지역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닥칠 그 대환란이 일어날 때에 그것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는 것은 많은 해석자들이 시험이 오기 전에,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한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성경들을 자세히 해석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환란을 통과합니다. 그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영어 번역서를 보면 keep you라고 했어요. 영어 번역상에도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다가올 환란 때에 휴거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환란을 겪지 않고 휴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너를 지켜주겠다. 그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요, 환란을 허락하시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로 그 시간을 통과하여서 우리가 정금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깨끗게 하시고 정말 진짜 믿음을 갖게 하게 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환란을 허락하셔서 믿음이 약했던 자들도 그 시간을 통과하여 정말 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환란의 때를 예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능력은요,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시험이 없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진정한 능력은요,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시험이 올 때에, 직장이나 육아나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의 가정에서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에는 내 힘으로 안 되겠죠. 하지만 인내함으로 주님을 붙들 때에 주님이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능력은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기도 응답은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는 때에 또한 지키겠다는 것은 인내하는 믿음의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는 함께 짐과 멍에를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의 일들로 인해서 함께 기도와 말씀으로 씨름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인내하는 믿음이라는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형제 사랑을 위해 주님 앞에 드려진 시간과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믿음의 보상으로 여러분은 다가올 환난의 때에 주님의 지키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에 사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다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에 핍박이 없으면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세요. 경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의 삶에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의 때이죠. 어려움의 때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는 핍박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해석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핍박이, 따라하죠. 핍박이 경건한 삶을 살게 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핍박이 경건한 삶을 살게 한다.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육체의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도의 영혼에는 손을 대지 못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육체의 어려움을 겪는 자는 죄가 그치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자가 죄가 멈추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유익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핍박이, 어려움이, 시험이 경건한 삶을 살게 한다. 아멘. 다섯 번째 말씀으로는 권면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하셨어요. 계시록 3장 11절 말씀에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신다는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곧 재림하여 오신다는 말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 믿음으로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하셨어요. 굳게 잡는다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크라테오입니다. 힘을 쓰다, 단단히 붙들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들의 믿음으로 단단히 붙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가 그들을 본받아서 단단히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단단히 붙들어야 됐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본다다 붙잡아야 되는, 지금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붙들고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붙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한 간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을 경험했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변곡점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 내가 깨닫게 되고 나를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단단히 붙잡아야 되는 것, 빌라델피아가 붙잡았던 것은, 두 번째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나타난 믿음의 증거는 더욱 믿음을 붙들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소위 간증이라고 하죠.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그 시간에 만났던 그 주님, 그 시간에 나에게 주어졌던 생명과 같은 그 말씀, 그렇게 만나주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것, 이러한 살아있는 증거가 하나님만을 높이는 간증으로 드러날 때에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것이 증거되어질 때에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증거를 통하여서 그것을 받아 붙들게 되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안에 그런 믿음의 간증들이 나눠졌습니다. 삶의 간증이 나눠져서 자신이 만난 주님을 경험한 것을 나누고, 또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자신이 만났던 그 주님을 증거하니까 그렇게 믿음의 간증이 배가 되어져서 각자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믿음의 증거들이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만난 그 주님을 누군가에게 증거하면 그것을 들었던 사람이 믿음으로 붙들 증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믿음의 간증을 듣게 되어지면 여러분 또한 믿음의 말씀이 여러분에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는 어떤 믿음의 증거가 있으신가요? 혹 믿음의 간증을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간증을 듣는 경우들이 있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가 끝까지 붙들 힘을 갖게 합니다. 혹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또한 믿음의 간증은 또 다른 누군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 사람의 마음에 메시지로 새겨지게 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더욱 믿음을 붙들게 됩니다. 빌라델피아가 믿음으로 붙들었던 것, 또한 우리가 본받아 붙잡아야 되는 세 번째는요, 앞으로 성취될 진리의 말씀들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말씀이 반 이상이죠. 하지만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진리와 마지막 날 주님의 교회는 승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재림의 메시지야말로 재림의 신앙을 갖게 합니다. 믿음을 흔들리게 되는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러한 신앙을 가지게 합니다. 그럴 때 더욱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 때에, 그리고 종말의 때에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가 됩니다. 모든 교회가 그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진리의 기둥과 같은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묵상하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붙들 때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고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게 됩니다. 또한 주님은 믿음으로 가진 것을 붙들어 면류관이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하셨어요. 칭찬을 받았던 서머나 교회에게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경계를 늦추지 않고 깨어있어라 말씀하신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과 생각과 삶을 단단히 지탱해주는 그 기둥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셨어요. 성령 안에서 묵상되어지고 삶을 통과한 그 간증과 같은 그 진리의 기둥, 그 견고한 기둥을 붙잡으라. 영적인 강력한 어떠한 지진이 와도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그 진리의 견고한 기둥을 붙잡으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붙잡고 있는 진리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게 하고 지탱해주는 어떠한 영적인 강력한 지진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이 쌓아올린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그 삶을 지탱해주는 진리의 말씀, 그 한 구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런 한 구절이 신앙의 승리자가 되게 합니다. 그러한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시는 6가지 말씀 중에 마지막으로 6번째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바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에 신앙의 승리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 기둥을 삼을 것이니 그가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에게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로부터 내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을 그에게 기록할 것이다 하셨어요. 신앙의 승리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세상의 건물에는 내 이름 하나 새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승리자에게는 하늘나라에 그 성전에 내 이름을 새겨주시겠다 하셨어요. 승리자에게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 하셨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에게 주시는 새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새겨진 자는 영원히 주님 안에서 살게 됩니다. 주가 확실히 세우셨으면 주님의 기업으로 주님의 소유된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붙들어야 될 진리의 말씀은 무엇인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나를 지탱해주는 진리의 말씀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있으면 오늘을 버텨내고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견고한 기둥으로 세워주는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때로는 슬퍼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중심을 흔들 수 없는 그래요.
시간이 지나서 환난의 때가 와서 우리의 육체는 죽일 수가 있습니다. 대적자들이 우리를 죽일 수가 있어요. 믿음의 증거자였던 그 청년 커크가 그렇게 대학생들에게 그들에게 강연을 하다가 암살을 당했고, 그리고 그의 삶을 보면 이것이 우리가 순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육체는 죽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이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붙들고 있는 진리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주님이 여러분 만나주셨던 그 사랑의 증거, 외로에 홀로 있을 때에,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때에, 조명받지 못하고 실수투성이었었고 어려움의 그 순간이었지만 그때 찾아오신 그 주님,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면 여러분의 마음이 지켜지고요, 여러분의 생각이 지켜집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경건한 삶을 살게 합니다. 결코 핍박과 어려움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오히려 경건한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능력은,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시험이 올 때, 직장이나 육아나 내 삶의 영역에서, 개인적인 삶에서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폭풍이 몰아칠 때에, 지진이 올 때에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인내함으로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 때에 주님이 우리를 그 시험을 이긴 힘을 주십니다. 시험을 면하게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고 지키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한 인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그 인내하는 믿음이라는 영적인 근육이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 근육이 만들어질 때 갈 때 여러분은 환난 때에도 주님이 지키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 믿음의 보상, 그 인내하는 믿음의 보상이 다가올 환난 때에, 더 어려움이 올 때에도 여러분에게 보상으로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